기도로 기적을 경험한 부부의 간증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앙심이 그렇게 깊지 않았던 부부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군 고위 장교로 열심히 일만 하던 남편에게 갑자기 눈에 이상이 생겨서 앞이 보이지를 않아 병원을 찾아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일해야 될 나이인데 두 눈이 보이지를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군에 제대를 하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친구는 그냥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너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나가서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친구의 말을 듣고 헤어져서 일상의 삶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에 계속해서 잠이 깨는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새벽에 잠을 뒤척이면서 깨게 되어졌습니다. 왜 새벽에 이렇게 잠을 깨워주실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한 달 전에 만났던 그 친구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너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지도 모르니까 나가보라는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일까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왕 잠도 깨워주셨으니 교회에 나가기로 다짐을 하고 아내를 깨워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부부가 앞자리도 아니고 뒷자리도 아닌 가장 잘 보이는 중간 자리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부부가 누군지 참 궁금했습니다. 궁금하던 찰나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양실로 내려오는데 그 부부가 목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양실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께서 그 둘 부부와 남편에게 뜨겁게 기도해주고 헤어졌습니다. 변함없이 매일 새벽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기도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날 무렵에 눈을 떴는데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성경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꼬집어 보기도 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한 번 더 봤는데 그래도 성경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인을 찾지 못하여 실명되었던 눈이 그날 새벽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눈이 실명되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보라는 친구의 말에 순종하여 그때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에 손을 드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눈을 뜨게 하여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기적을 경험한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보게 하십니다.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걸을 수 있습니다. 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도 기도에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치룬 첫 번째 전쟁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민족 앞에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이 온 겁니다. 막강한 군대, 힘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쳐 있던 그들에게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애굽에서 이 광야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말렉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군대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무슨 말을 합니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냥 바라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산 꼭대기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싸우게 해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에 손을 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수도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가 선택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왜? 다른 많은 방법들도 있었겠지만은 이 모세가 왜 기도를 선택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군사의 막강한 전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의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군대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현재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어려움 앞에 모세가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이 모세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드디어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전쟁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비교도 안 되는 전력을 가진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던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11절에 답이 나옵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깁니까? 네. 그런데 손을 내리면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깁니다. 오늘 이 한 절만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적용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승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느냐?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과 마귀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손 드는 게 아닙니다. 만세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승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손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멈추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멈추어지니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아니라 아말렉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오늘 깨닫게 하십니다. 이미 시작되어진 후반기,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영적 전쟁터입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손을 드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동안에는 해결되어진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기도에 손을 들 때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 다 안 된다 해도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해도 갖추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기도에 손을 들면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세요. 돈도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이 자리가 꽉 차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가 보다. 저는 별로 안 원하는데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닌데요. 돈도 많고 재정도 많고 사람도 많은 교회가 되어지고요. 이미 다른 환경들은 우리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거는 뭐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재정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2020년 2월에 부임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몇 가지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 돈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임 때부터 지금까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보았을 때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시 동안에는 손을 들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랫동안 손을 든다라고, 우리 벌 쓸 때도 보면 손을 들고 있다가도 힘이 들면 손이 자꾸 내려오자면 그러면 빨리 손 더 들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모세도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어떻습니까? 피곤하매.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멈추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 다 인간이지 않습니까? 육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피곤하여 손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세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자가 피곤하여 힘들어 팔을 내리고 있으면 아론과 훌처럼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양쪽에 오셔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주고 또 모든 성도들이 와서 함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 혼자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무관심해. 저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에 팔이 내려와 있는지도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의 팔이 내려와 있는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팔이 내려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피곤하여 팔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협력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지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이 협력해서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니 모든 악조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아말렉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바라는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는요,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손을 들면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져서 성도들이 하시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고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 분이 더 계셨죠? 누가 계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열심히 합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들 중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든 악조건 가운데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미 영락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저는 안 봐도 압니다. 이 44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부족한 종이 기도할 때에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지금까지도 우리 장로님들 함께 오셔서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의 그 기도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누구라도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양쪽 손에 기도의 손을 붙들어 올려주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녁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혼자 기도하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울까요? 박정자 권사님 맞지요? 그런데 천명희 권사님이 또 함께 하시니까. 천명희 권사님 어디 계세요? 천 권사님 혼자 기도하면 쓸쓸하고 외롭겠죠? 그런데 박정자 권사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 분이 기도를 하시니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또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현장에 꼭 오셔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도 또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의 현장에서, 생업과 일터 현장에서 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위해,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메아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능력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린 부부처럼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학 가지고 다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눈이 실명이 되어졌지만 하나님 은혜로 성전에 달려나와서 기도하니 아마도요 한 달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깨워주셨던 것은 하루하고 일주일 만에 고쳐지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분량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 새벽에 기도하여 눈을 뜰 때에 성경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악하고 죄악이 많고 유혹 많은 시대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두렵고 떨리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기도의 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기도의 손만 들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어질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요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했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이루어졌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게 되어진 배후에는 기도의 손을 들었던 모세가 있었고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승리를 경험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들의 습성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이미 속 중심까지 꿰뚫어 보셔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느냐, 14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해라.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응답받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록해 놓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입니다.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기도의 손을 들어서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기록되어져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광야에 비교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예기치 않은 일들도 많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하실까?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은 세상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들 만나게 되어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도 많이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 찾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오셔서 기도의 손을 드셔야 됩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기도의 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손을 들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에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게 되어져서 그들 또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기도의 손을 들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도의 손을 들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았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손을 들면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세상은 아말렉과도 같습니다. 너무 거대하고 너무 크고 막강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기도의 손을 드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어라?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아닙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라. 혼자 기도하면 피곤하여 손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여러 가지 일로 지치고 힘들어서 이미 기도에 손이 내려가가지고 기도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포기한 사람들이죠. 자포자기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서 기도할 힘조차도 없이 기도에 손이 내려가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옆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조용하게 찾아가셔서 내려와 있는 기도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고 다시 한번 올려주셔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이 이번 하반기 동안 후반기 동안에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이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저희 모두를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은 여생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서 기도의 손을 들 때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아말렉과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의 손을 들어 무찌르고 승리하여 날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드시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